예,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 배경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먼저 오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치유되어져야 될 정상적인 삶의 상태가 말씀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엔 곧 하나님이시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셨다. 또한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언약, 또 영적인 사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본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말하는 앞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는 이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죠.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예언되고 성취된 말씀을 근거로 증거되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는 평안과 행복과 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세 가지 기도에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언약 세 가지 기도에 도전하면 되는데, 첫째,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남은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으셨다. 또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망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망대가 뭐냐?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누리셔야 돼요. 하늘 보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삼시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또 뭡니까? 이 다섯 가지 힘, 오력,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 또 미리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또 뭡니까? 이 말씀 기도 속에서요. 이미지, 그래, 프랙티스. 이 응답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을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 망대가 건물이 망대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쭉 세 가지 뜰까지 올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내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진다. 확인되어지는 꼭 이런 용어는 아니더라도 이런 유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적인 상태라고 할까? 영적인 어떤 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집니다. 그 확인되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용어로 쓸 수도 있고 저런 용어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내 삶 속에 뭡니까? 초월. 그 여정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막을 자가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 발판.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확신 5가지. 세상을 바꾸는 흐름 9가지.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또 하늘 보좌의 캠프를 기도로 누리면은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뭡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 앞에 있는, 내 삶 앞에 있는, 나를 삶을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여정과 나의 여정이,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거지나 하나님의 나라요. 거지나 뭡니까? 캠퍼가 되는 게 그게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우리의 여정이 이런 여정이라 얼마나 축복된 여정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자. 정말로 생명의 본향을 찾아가는 자.
그냥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여정, 우리는 여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이유가 있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 여정 속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 가는 길에 이게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라.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히 어떤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정표를 세우고 따라가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러면서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곱 가지 이정표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요, 안디옥에 받은 축복입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길이 막혔을 때는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뭡니까? 그 속에서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로마도 와야 될 것이다. 이 이정표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 우리의 이정표가 이게 정말로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이 속에 내 업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내 사역의 이정표가 분명하냐. 이걸 우리가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속에 마음대. 일단 내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에 뭡니까? 뭘 세우면 되느냐? 세계복음화 이정표, 표대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 말은 왜 이정표라고 합니까? 우리가 회사에 일하러도 갑니다. 돈도 법니다. 운동도 합니다. 밥도 먹습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그 길에 뭐 성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때 뭘 딱 봐야 되느냐? 이정표를 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이정표가 안 보이는 사람은 요셉처럼 노예로 가버리면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바위처럼 굉장한 고난이 오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정표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결론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에 할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24, 25 영원의 응답을 받을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만 세우면 돼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망대만 세우면 됩니다. 기도의 망대, 영적인 망대를 세웁니다. 이제 5천 종족으로 가는 팀들을 이제는 준비하는 겁니다. 가지 문화팀, 체육팀, 치유팀, 뭐, 그 외에도 뭐, 기능팀, 미용팀, 의료팀, 이런 팀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이제, 중남미 선교도 우리가 쭉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불가리아도 가고 매년 우리가 선교팀들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선교팀 움직이기를 겁니다. 이때 그냥 우르르 가는 것도 있겠지만 팀을 구성하는 대학팀이다. 또는 뭐, 의료팀이다. 또 우리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3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3원을 붙잡을 때는 언제나 노예의 영적 흐름 속에서 노예와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3원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속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내게 있는 응답 또는 나에게 있는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이 둘중에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는 기도를 해놔. 저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붙잡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염려, 걱정이 몰려올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나? 진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뭘? 그 강단 말씀 속에서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일, 그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는 결단하는 겁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 속에 뭡니까? 위기 속에 예비되어져 있는 숨겨진 응답.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는, 미리 응답을 보는 그런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절대 여정요, 절대 시간표가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사했다고. 거기서 우리는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는 거죠. 예, 말씀을 듣고 나면요, 언제나 내 개인의 언약 기도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붙잡아야 될 이 믿음의 언약이 뭐냐? 세 번째는 내가 감사해야 될 내 인생의 절대 여정이 뭐냐? 그걸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성령 충만 체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작부터 안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그다음부터 확인이 되어지는데 이 시작부터 흔들려 버리니까 불신자라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확신이 없으면요. 문제 위기 속에 요동해버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오직이 된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심지어는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감람산에서 주신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해요. 오직 성령이라는. 이게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감남사 미션은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대로 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기도에 망대를 씌우고 말씀을 붙잡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환란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축복과 기회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학부 중심으로 가는 우리 금년 1차 우리 교회 선교가 유럽 불가리아 바르나로 정하고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8명의 3명의 우리 대학 또 5명의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들 그 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불가리아 현장에서 만나게 될 제자들 또 우리 메인 주로 불가리아 언어를 가지고 러시아권 속에서 동유럽권 사역을 하는 우리 이교 선교사님 이 만남 속에서 정말 불가리아와 동유럽을 살릴 플랫폼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국내 전도 플랫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전반기 새생명 초청 전도 캠프 주일이 우리 전도위원회 소관으로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우리 전도위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번 초청 전도 캠프 또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직장 현장, 군 현장, 학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우리 이진석, 이연석 랩런트, 우리 군 현장의 최동욱, 서민석 랩런트, 우리 대학 캠퍼스 현장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랩런트, 대학교 랩런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는 늘 부흥의 플랫폼이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랩런트 서미시애들, 치유 서미시애들, 237 서미시애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또 교회 안에 기도운동, 기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민족들 또 237 로코 우리 영어 예배부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문들이 일어나고 또 영어 예배부가 이 발판이 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하기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며 세계복음화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회가 교회 안에 영적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들에게는 큰 치료의 역사가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둔 분 완전히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또 부활절 연합예배, 건축의 퍼밋 관련된 모든 부분 속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재정위원회, 행정위원회, 예배위원회를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렘넌트위원회, 선교 전도위원회, 건축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별로 또 우리 장학위원회, 아버지 모든 산업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